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그저 공간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경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저 공간적인 이동해가는 것,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져야 함을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거쳐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 계신 곳이 청옥 같고 청명한 하늘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신앙 공동체의 상태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펼쳐진 사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에게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대하게 선포되었고, 사도들을 통해 회복되어진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나누어 먹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공간적인 이동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공간의 이동을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이 거룩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간 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백성들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격을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달받았지만 백성들은 이 모세를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라고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이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돈 계산서, 영수증 한 장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받았던 상장이나 기념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어쩌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만큼 가치가 낮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새로운 밝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가 한 자리에서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연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드리는 그 제물은 소의 피를 받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소의 피를 절반을 받아 제단에 뿌리고 절반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뿌렸다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상해 보면 아주 피 비린내가 많이 나는 현장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되어진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집짐승입니다. 이는 들짐승이 아니라 집짐승이라 하였습니다. 들짐승은 주인이 없는 생명입니다. 들짐승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그 모든 역량과 잔꾀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들짐승은 주인이 없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는 들짐승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다스려지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다 가축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소와 염소, 양은 끊임없이 주인이 주신 꼴을 되새김질합니다. 반추동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굽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증거와 보증이 함께 있는 갈라져 있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양과 목자와의 관계 안에 생존할 수 있는 짐승. 그러한 본성을 가진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나 염소나 양 중에서는 이 소가 가장 힘이 있고 주인에게 속해진 가축이고 힘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집짐승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보면 강함을 상징하는 사자라든지 호랑이를 잡아 제사의 제물로 바친다든지 그리고 아주 멋진 강함의 상징을 나타내는 짐승을 올려드리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의 머리통을 번제단 위에 올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기에 세상 나라들은 모두 강한 짐승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양은 독수리거나 사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상징성을 가진 동물은 어린 양입니다. 이러한 집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의 피를 받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뿌려서 그 소의 피 그리고 가축의 피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이 가진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주인을 통해 의미를 찾는 자로 주인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피가 아니라 가축의 피로서 들짐승의 피가 아니라 집짐승의 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려 언약의 피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염소나 양의 생명을 본성으로 갖기 원하셔서 율법과 가축의 희생과 피를 요구하셨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침내 뵙게 되었습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는 청명함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땅 아래에 쳐다보면 그곳은 온갖 알록달록 너무나 화려하고 푸른 것도 있고 검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매우 화려한 색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서는 비도 내리고 구름도 끼고 강물은 누렇고 산은 푸르고 알록달록한 것이 복잡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다 땅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청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청옥을 펴놓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한 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한 땅은 끊임없이 풍화작용을 거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상하다라고 합니다. 땅은 온갖 절차들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땅의 문화나 땅의 환경과 관습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단순하고 유일한 목적과 가치가 부여되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곳은 푸른 청옥과 같고 하나님 계신 곳은 청명한 곳이다 말씀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은 온갖 방법론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받아쓰기, 글자 띄어쓰기가 너무 중요하고 산수 시간에는 계산이 너무나 중요하고 음악 시간에는 음정이 너무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면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하고 머리 스타일도 잘 맞아야 하고 미술 학원에 가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하고 피아노 학원을 가면 피아노를 잘 쳐야 하고 태권도 학원을 가면 태권도를 잘해야 하고 온갖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계신 곳에 가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청옥과 같은 청명함, 그것 한 가지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냐? 그리스도의 정체성 외에는 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업적도 쌓았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리스도, 그것이 너에게서 발견되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시고 그것만 우리에게 바라신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 하였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신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를 위해 십자가로 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리워지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청옥을 편 듯한 청명한 하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비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도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렇다 저렇다 해야 할 어떤 육체의 여러 방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원하는 그 정체성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올리워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 하나만 추구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의 도전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